우리 하나님 뜻 굉장히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고 어디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뜻 알아요. 보통들 다 알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찾아다니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좀 본심을 잘 안 내비친답니다. 우리 대표적인 그 사투리가 하나 있는데, 반말 아니라 존댓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 야, 야. 다 달라요, 뜻이. 분명히 존댓말입니다. 근데 반말 같기도 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한테는 한번 뭘 주려고 이제 도와주거나 뭐 그렇고 권할 때, 되시오. 냅둬요. 그럼 진짜 냅두면은 삐집니다. 그거 된 거 아닙니다. 한 서너 번 넘게 하고 또 그냥 찔러줘야지. 뭘 이런 걸. 자, 우리가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오해가 생기고 오해 때문에 관계도 틀어지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면은 하나님이 잘못한 걸까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럼에도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끝까지 회개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룹니다. 그럼 누가 손해겠습니까? 누가 손해겠습니까? 우리 고양이가,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운 거 다 아시죠? 이제 좀 나이가 먹더니 이제 3살이 좀, 이제 내년이면 4살 되는데 3살이 되더니 안 하던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달라고 사료를 안 먹어요. 근데 칼자루는 우리가 지었지 않습니까? 안 줬어요. 관독으로 하루 동안 고집을 피우더니 잘 먹더라고요. 누가 손해라는 걸 고양이도 깨달은 겁니다. 지가 고집 피워봤자 주인 뜻대로 되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얘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고양이만도 못하면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략적인 것으로 알다가 진짜 뜻이 어떤 뜻이라는 걸 확 개인에게 임한 겁니다. 그 내용은 정말 하기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 니느웨가 도시거든요. 어느 도시였냐면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이 아수르는 이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보다 더 악랄한 나라였습니다. 오죽하면 민족 말살 정책도 이런 말살 정책이 없는 게 강제 혼인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반을 잡아가고 또 이 사람들은 정복민족이라서 다른 민족들을 많이 정복했거든요. 거기서 반을 데려다가 강제 통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으로 취급을 안 해버립니다. 이렇게 악랄한 정책을 펼쳤던 아수르의 수도를 가서 저들을 회개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하고 싶겠습니까? 진짜 하기 싫은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흔히들
이제 선생님 말씀이나 부모님 말씀도 다 긍정적인 것 또는 부정적인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긍정적인 것은 이거 해라 그러는 거고, 부정적인 건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 첫째 우리 인류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은 행위 언약은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자,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허용적 바운드리가 넓은 겁니다. 요구만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죠? 뭐뭐 하라 하는 거는 이거 나머지는 다 못하고 요구만 해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락받은 거는 그 하라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그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지켰죠. 그것도 안 지켰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으신 분인가요? 우리 삶에 간섭하면 안 되시는 분인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말 못하시면 누가 합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죠? 다 지 거라서 가만히 계시죠. 내가 알아서 할 텐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셔야만 또 되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되죠. 어느 부모가 자식 곁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라 하지 마라 소리 안 하고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은 지금도 가끔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다 그러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네? 내가 관계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말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하셨어요. 새로우실 텐데 진짜 그러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매들이 지금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들으면 되게 서운했겠어요. 그죠? 누가 내 자매요, 내 부모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운하고 이거는 나한테 도대체 할 얘기가 이거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족보에서 나 파쇼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정말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효자인 것처럼 겉보기가 아니라 어버이날에는 날에 선물 얼마 쏴주고 이게 효자가 아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효자, 효녀인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잘하세요. 맞아요. 말씀 통해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번쩍 아니면은 잠자는 중에 꿈으로 환상으로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딴 데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해 주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적인 특별 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인 뜻입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뜻입니다. 부도덕한 행실에서 떠나고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섞여 있을 때 얘가 믿는 놈인지 안 믿는 놈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 가. 그래서 이제 배지 붙이고 다니고 뭐 성경 안고 다니고 그러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란 얘기는 아니고 어떤 분은 또 뭐 성경책을 꼭 왼쪽 가슴에 딱 이러고 다니. 그것도 좋습니다. 요즘 아주 그런 사람이 없어갖고. 네. 그러셔도 괜찮아요. 그러고 좋아요. 근데 그래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은 어디 강남 땅값이 어떻게 됐든 뭐 어디 동남지구에 뭐가 어떻게 되든 뭐 그런 것만 하면서 도대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하나도 모르다가 밥 먹을 때 보니까 잠깐 기도를 하네요. 아, 너 교회 다녔어? 이거 구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구별 안 되는. 그나마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더라도 하니 다행이죠. 나만 볼 때 몰래 착한 거 하고 기도했다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구별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목사 가운 입고 다니고 뭐 머리에 동동구름을 바르고 다녀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구별된 게 거룩한 겁니다. 세상하고 구별된 게 거룩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는 좀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런 말이 있는지 몰랐죠? 예. 이 땅의 모든 법과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웬만하면 따르는데 왜 따릅니까? 주를 위해서 따릅니까? 나를 위해서 따르잖아요. 내가 벌금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새벽 같은데 카메라도 그럴 때는 그냥 건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 법을 지키는 걸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랍니다. 그렇다면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CC카메라 피할 수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제도를 어긋나고 법을 어긋나게 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알고 봅니다. 그럼 그게 주님의 아이고 저 목사가 아이고 저 누구가 권사가 장로가 그럼 주를 위한 게 아니라 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세 번째 일반적으로 긴 계시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주의 뜻대로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행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노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노는 거에는 보상이 없어요. 그죠?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 매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강의도 또 있어갖고 매일 공부하면은 힘들어요. 솔직히 머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도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처럼 주의 뜻을 행하는 것도 힘든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 견디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냥 내가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이 쉬우면은, 내가 잠자는 것 같이 쉬우면은 굳이 인내가 필요 없죠. 근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 받고 싶잖아요. 그죠? 아유, 뭐,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나도 좋아해요, 복을. 나도 내가 복 받는 게 좋고, 우리 여러분들 복 받는 거 좋아해요. 근데 복 받으려면은 어려운 거 해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 이 양반 진짜 충청도 분도 아니고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저거 해도 가만히 두시고. 오늘 본문에 요나도 그렇죠. 이걸 허용적 속성이라고 어려운 말로 얘기는 하는데, 이 양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지도 않고 바로 튀었습니다. 이 1장 뭐 3절 넘어가기 전에 튀었어요. 그죠? 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 어디로 가야 될지 도망갈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다시스로 가야 된다. 멀거든요. 배로다가 갈 수 있는 아주 먼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면 하나님 못 쫓아올 줄 알고 글로 가려고 했습니다. 야, 근데 항구 도시인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 이럴 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거기에. 좋다고 올라탔죠. 자, 하나님께서는 2절에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서 외치고 깨달아서 돌이키라. 그렇게 외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잘 못 들었는데요. 똑바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럴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요나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지? 우리 살다 보면은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이렇게 잘 볼 때가 많아요. 시편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도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속이 좀 많이 상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시편 73편 3절에서 9절 봐도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마음에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뻔히 보실 텐데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다윗은 지는 안 그랬나요? 자기도 세상에 하나님 미리 좀 막으시면 좋을 텐데 자기 부하의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그거 들킬까봐 자기 부하 장수를 죽이고,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자기한테 적용시켜보면은 1년 지난 다음 아기가 죽고 그런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했죠. 그 자기한테 적용가 보면 1년 동안 다른 사람이 요압 장군 같은 경우에는 다 봤지 않습니까? 자기가 시키고. 그 요압의 기도가 저런 나쁜 놈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왕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죠? 우리 눈으로 보면은 딴 놈들이 다 못됐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다 그래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부추기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런데 허용을 하십니다. 허용을. 이거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는 내버려 두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도 우리 죄성으로 의지가 망가져서 가만히 냅두면은 자꾸 딴 데로 가요. 왜 일주일마다 그래도 한 번씩은 모여서 그래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일주일 동안 요만큼씩 딴 데 갔거든요, 벌써. 그죠? 톡 쳐갖고 다시. 톡 쳐갖고 다시. 그 자신 없으시면은 매일 새벽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매일 하셔도 돼요. 그거 자신 없으시면. 예배를,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우리가 그나마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요. 내비두면 자꾸 양 같아서 딴 데로 가버립니다. 가면 지들이 조금가 죽어요. 그거 큰일 납니다. 자, 우리의 의지는 죄로 망가져서 로마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가만히 내비둬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이제 방송으로다가만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다. 이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뭐 그런데 굳이. 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이 교통을 나눌 때랑 비교해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딴 데로 훨씬 많이 나가 있는지를.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아쉬워도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내 삶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깨달음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요나서가 4장밖에 없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길을 택하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믿는 자도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그렇게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곳곳에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세계사를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역사하심이.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억제하십니다. 그냥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내 시대에 그게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좋아할 일이 아닌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히브리서 10장 36절.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반하는 것이 딱 갔더니 마침 이게 딱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아니 세상에 동굴에 숨어 있는데, 숨어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3,000명이나 이끌고 오니까
그 10명, 많아야 100명 다 돼가는 그 병사들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동굴에 숨었는데, 아니, 이 왕이 배가 아프다고, 야, 니들 있어봐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그 동굴로 쑥 들어옵니다. 옆에 부하들이, 야,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주를 위해서 이 규례를 지키라. 주를 위해서 모든 제도를 지켜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그렇게 대변 보고 있는데 함부로 죽이면 안 되죠. 우리가 야 요거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익이 맞는데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기도 쉽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에 위반되는 거라면은 그게 우리 영혼이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하와가 그랬거든요. 정말 긴가민가 싶은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이게 정말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다는 얘기는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또 되게 맛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맛있어 보이냐면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을 정도로. 이거에 우리 잘 속아 넘어가요. 자,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 게 진짜 죽는다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너희들 사랑하시는데 그런 걸 거기다 놔두겠어? 애들 먹을 것도 독약 같은 거, 쥐약 같은 거 놓지 않잖아. 아니야. 네가 정말 네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같이, 즉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보여지는 거, 마침 거기에 있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면은, 말씀에 비춰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은 알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이 감동했다는 뜻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옆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갑자기 막 불같이 마음이 일어나면, 어머 저건 사야 돼 하면은, 어머 저거 가져야 돼.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들어오고. 딱 봐도 알죠?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또 자원한다는 얘기는 원래 내게 아닌 거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자원한다는 얘기가. 내 거 같죠? 내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내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옷이 내 건 줄 알았는데 살이 찌니까 못 입네요? 아, 내 거 아니었나 보다. 그죠? 내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통장 안에 잔고가 내 건 줄 알았는데 날마다 줄어들어가네요. 그게 뭘 내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입니다. 자, 허용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하심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 방향을 설정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은 정한 대로 하는 거니까 미래지향적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뜻 정하시고 힘 생겼을 때 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뜻은 언제든지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 때가 되면이 우리는 힘이 나면은 돈 좀 벌고 좀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그럼 편안해지고 힘 좀 얻으면 뜻대로 행하실까? 절대 아닙니다. 원래 하십니다, 원래. 그 시안과
계획을, 그 기간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때까지. 자, 요나가 다시 들어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치니까 이 배 사람, 이 계절이 이럴 때가 아니, 이거 뭐지 싶어갖고 막 그러니까 요나는 지가 알고 있어요. 딴 사람은 다 모르는데 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신학교에 들어오신 학생들 다 요나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나 때문이다라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또. 자, 알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물고기에 잡히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죽음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물고기 뱃속이 전에 동화책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뱃속이 방같이 넓어갖고 뭐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피노키오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착각하는 모양인데 정말 그 비닐 포대 같은 거에 물 젖은 거에 폭 쌓여 있는 거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물고기 위장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쾌적할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숨은 수쉬게 해주셨겠죠. 그 위에게 상하지는 않게 해주셨겠죠. 근데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요나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나이다. 내가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 여기서 깨닫는 게 있죠. 한번 혼통 혼내면은 안 까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이제. 그 니네를 향하여 쳐서 외칩니다. 근데 후반부 보면 또 까불어요. 우리가 그래요. 혼자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하고 막. 지금은 그 상태 아닙니다. 우리 또 배가 불렀어요. 우리 또 까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확정적인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